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계시록은 이제 제일만 남았다. 구약의 역사서지만 시간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법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서 민수기 끝자락에 모세가 자기의 경험을 써놓고 죽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룻기는 하사시대 때 발생이 되었고, 에스더는 에스라 때 이게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시가서, 욥기는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은 사무엘,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열왕기 때, 그 다음에 서신서 13권은 또 사도행전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복음 8권은 또 따로 역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펼쳐보면, 이렇게 지금 역사서를 펼쳐봤어요. 전체로. 그러면 성경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 창세기 12장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를 말씀하시고,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나라를 만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법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250만 명이 될 때까지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만들었어요. 일단 하나님이 백성, 여기 백성,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그 다음에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오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나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흑암, 그다음에 장자추, 이 10가지로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시내산에 가서 법을 줍니다. 그죠? 성막 만들고 레위기를 주고 시내산에서 이 법을 줬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인구조사, 다른 말로 하면 군인조사. 1차 때가 60만 3,550명. 2차 때가 이 군인 숫자예요. 군인 숫자만. 2차 때가 40년에 60만 1,730명. 1,820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질병으로 수없이 죽을 수 있는데 40년 동안 1,800명밖에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걸 보면 태어나는 것도 조절하고 죽는 것도 조절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지금 당신의 종 만들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질병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강림도 올 수 있어요. 고절이 있을 수 있어요. 약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진 않아요.
본질이 안 돼요. 현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도 질병인데 1년 후에 봐도 있고 2년 후에 봐도 있어요. 그 사람, 뭐 믿는 사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보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때는 땅 차지잖아요. 땅 정복. 여호수아는 땅 정복. 이 땅.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나라가 다 됐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680년이나 걸렸다. 우리는 그냥 공투 하나 놓고 이게 네 나라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 불러서 법을 주고 군인을 인구조사하고 여호수아한테 땅을 줘서 나라를 결국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쉽게 성경의 내용이 참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나라를 만드셨구나. 그것도 오랫동안 680년 걸려서.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불러서 금방금방 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모든 걸 준비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급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네요. 저 정도면 됐네요.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꿈이 무엇이에요? 제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이 땅 예수님이 산 것처럼 가장 밑에서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여기가 저는 종착역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 뭐 자녀 잘 되고 뭐 건강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오로지 이 예배를 승리하는 사람, 예배의 수종자. 나 때문에 내가 예배를 수종 들면 누군가 와서 은혜 받으면 그 사람도 때가 되면 수종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수종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붙이고 환경 속에서 순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순종.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천국 끝자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이제는 내가 내 목적과 꿈이 완전히 바뀌고 나는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가장 밑바닥에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번 성회에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적당하게 체면상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그냥 내려가서 우리 좀 있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사기는 뭘까요? 사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상적인 국가예요. 이걸 원해서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주인.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약 350년 동안 암흑기가 찾아와요. 암흑기. 사사기 17장, 18장, 19장을 보면 미가 신상 사건이나 그 다음에 단지파 이동이나 그 다음에 레위 첩 사건이나 이 사건을 보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겠다. 사사기를 보면 지금 우리 현 시대가 3000년 전에 사사시대하고 전혀 안 틀려요. 지금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영적 내유지파. 우리나라가 힘들다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가 지금 제대로 살리라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려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적군이 쳐들어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적군이 물러가. 할렐루야. 아멘. 온니엘 40년, 애굽 때는 80년, 사사들이 나타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평안한 시간이 오고 다시 또 범죄하면 또 전쟁이 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사시대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걱정되고 우리 가정 내 자녀가 걱정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약 350년 동안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7번이나 구원을 시켜줘요. 7번이나. 이것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킵니다. 죄를 져도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죄졌다고 해서 저 지옥 가겠네, 저래 갖고 되겠어, 생명책 뭐 지워지네, 말러지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도 좀 있으면 돌이켜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줘야 된다. 아멘. 그를 위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어느 교회만큼은 나만큼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갈 데가 한 군데라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손가락질 이 사람 갈 데가 없으면 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판단을 자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을 못해요. 뭐 교회에서 뭐 아주 범죄를 저지른다.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믿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만 난 속에서 혈기나 원망이나 미움이 어떻게 올 거예요? 그 죄는 똑같은 죄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너를 판단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되고 그를 불쌍히 해줘야 돼요. 아멘. 왜? 나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내가 사람은 안 죽였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범죄는 안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많냐. 지금도 자존심이 강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용서할 때 사무엘 와서는 사무엘 때는 이 사사시대 본 네 지파들이 교육을 하지 않고 이 11조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돈 벌어 다녔잖아요. 사사시대 때 보면 이 레이들이 그러니까 돈 벌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릴지도 모르고 헌금할지도 모르니까 더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시대 때. 지금도 우리가 11조나 헌금은 이건 내가 목사님 봐서 내고 기분 좋으면 내고가 아니라 이건 절대 내야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11조 생활은 꼭 해야 됩니다. 내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삼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마음에 든다.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자기는 종 이걸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금식을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성경에 보니까 주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입만 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러지 말라고 너 위치가 바뀌었다고 나한테 지금 사인 보내는 것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살살 온다 이 말의 문제들이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살고 있구나. 빨리 종자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했네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모세, 또 여호수아, 사무엘 이 사람들 다 각자 자기 구원만 달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걸 다 다 꼴을 골라요. 아브라함은 별처럼 많을 거다. 네 후손들이 못 보고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진짜 별처럼 많아졌잖아요. 자기 구간만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구간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생각 속에서 회개하고 잘못 사는 거 뒤룩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내일이 있다고 장담 못해요. 아멘. 오늘까지 구간. 우리의 삶은 오늘 밤까지 내일 하루 전부터 내일까지만 그 구간만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종관계를 고백했던 다윗이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시간대로 해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아멘. 종은 나가서 시큰 밭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배고파 밥 줘 이런 거 없잖아요. 갔다 와서 또 설거지하고 주인 밥 차려주고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주인이 먹고 자라. 그때 좀 먹고 자는 게 종입니다.
우리 주관이 없어요. 비 온다고 전도 못 오고 예배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존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창피한 많이 겪게 합니다. 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왜 이 자존심 우리가 하나님 깨뜨리려고 환경도 그냥 바닥으로 모든 걸 바닥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자존심 상해도 감사가 되고 도대체 끝이 안 보여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열왕기는 솔로몬 이 도표 중에 쭉 가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뭐냐면 갈라졌다 북과 남으로. 여기는 북, 여기는 남. 자,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을 유다라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0년대 아수르한테 망하고 유다는 BC 587년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남으로 갈라져서. 열왕기는 뭐냐? 복잡한 것 같은데 왕들도 많은데 남북으로 갈라져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좀 쉬워요. 나라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갔더니 열왕기 때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시원해요. 성경이. 그러면 역대상하는 38년대 귀환이에요. 귀환. 그런데 망할 때 이 망할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나라가 망하려면 망하고 돌아오려면 약 200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후에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짜들은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2, 3년이면 와. 근데 에레미야는 아니요. 70년이요. 그런데 성경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미리 70년이라는 그 세월 채우고 오는 것도 기적이요. 미리 말한 에레미야도 기적이요.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대놓고 써놓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200년 후에 사람을.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깜짝 놀라죠. 자기는 태어나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이름이 미리 200년 전에 그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이 될 거를 예언하고 써놨다냐. 기가 막힌 거예요. 고레스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거다. 니들 다 가라. 니네 하라. 하나님 멋쟁이에요 진짜. 살아계시요. 아브라함도 죽고 모두 죽고 다 죽지만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요. 나는 제일맛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서 성경 역사를 보면 어려워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겪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는 고난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가 저로 나오잖아요. 이제 역사를 보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뭔지는 몰라도 약간 그렇군요. 그것만 해도 속이 후련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 외자가 이 외가 참이 반만 떨어지게 하고 이게 잠도 못 자게 하고 힘든 거 이게. 이것이 감사로 바꿔지는 것이 설교다 이 말이에요. 설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감사로 바뀌어지면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렇구만. 그러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멘. 538년 귀환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가지고 16년 동안 방해해서 510년도에 학개스가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왜? 성전이 이거니까. 무너지고 포로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완공시킵니다. 그리고 458년도에 와서 에스라는 개혁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나라가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보니까 섞이면 망하더라. 섞이면. 이 섞였다는 것은 구별이 안 돼요. 자,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는 자기 욕심도 못 버리고 겸손도 없고 순종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이건 섞였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 아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 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뭐 간증도 못해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냥 숨도무시게 좀 하려고 하면 그냥 조금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은 내 꿈이 어떻게 하면 누가 나 건들기만 해요. 혈기 안 부려야지. 누가 나 뒤에서 손깍지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루 종일 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냥 건들기만 해라. 감사해야지. 살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 사탄들은 우리에게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나만 느껴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사탄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딱 기분 나쁘게 해요. 사탄이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럴 때마다 속지 말자. 자존심 이거 아무도 필요 없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느냐. 더 해라. 더 해. 그렇게 해서 자존심 이 세상에 섞인 거 주존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내가 지금 혈기가 나냐? 내가 지금 원망이 되냐?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섭섭이가 들어왔다면 빨리 그걸 끄집어내고 막 예수를 떠나치다 그러고 그냥 오히려 더 가서 섭섭하다면 가서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하타는 너 미쳤다. 자존심도 없냐? 인격도 없냐? 왜 그런 소리 듣고도 가냐? 막 이렇게 해. 속에 틀려. 그런데 이기고 가야 돼.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계획을 합니다. 그래갖고 외국 여자들 다 내보내잖아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 자식도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습니다. 440년도 와서. 그 다음에 말라기가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에 오는데 엘리야가 온다. 그러고 부활이 끝나요. 그리고 중간기 400년을 거쳐 신구약 중간기를 400년 거쳐서 신약 때 드디어 예수가 왔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쭉 펼쳐보면 성경을 펼쳐보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기 쭉 우리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역할, 자기 분담, 자기 부관만 달린 거예요. 우리도 왜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나를 불러서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저 사람 같으면 대화 좀 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외모가 좋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속창할도 없나? 왜 저렇게 잘하지? 나한테 왜 잘하지? 그 사람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에서 만들고 권사는 권사에서 만들고 집사는 집사 속에서 만들고 목적은 하나예요. 순종하고 겸손한 자를 만들고.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래요? 겸손해야지. 근데 겸손이 안 되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 아직 멀었구나. 아직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이라도 찾는다면 오늘 큰 승리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한 자. 저도 처음에 겸손이 몰라가지고 겸손이라고 하면 말 않고 살살 걸어다니고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속은 막 울퉁불퉁 그냥 혈기가 엄청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근데 그것도 중요하더라고. 연습하는 거, 흉내내는 것도. 지금은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이 뭔가? 나같이 못난 것이 내가 뭐라고? 저 바닥에서 막 허문을 시키면 자존심이 벌써 딱 상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아이고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저 바닥일이 내 살 길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조금만 올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저 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
자취집에서 항아리다 물 채우라고 할 때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은 종들이 종도 물나는 종. 다른 사람들은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받았어요.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됐네. 야, 하나님 능력 있네. 그 종들만 본 거예요. 왜?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본 거예요.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더 주셔서 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저도 지금 허리가 좀 정상 아닙니다. 3, 4번 협착, 5번 파열됐어요. MRI를 찍어보니까 모든 일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안 했어요. 지금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다리가 조금 땡겨요. 좀 좋겠어요. 다리가 좀 땡겨, 조금만 땡기지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전도를 해, 전도를 모두 다니는데 다리 아프면 하나님 나 전도 못해요. 다리 아프면. 근데 이제 이 역사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왜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느껴졌을 때 이제는 모든 일에 담대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에 담대하고 걱정이 안 돼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이걸 알고 나서.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여호수아 때도 그랬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잖아요. 땅 차지가 땅 정복이. 그런데 이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여기 이 땅을 내가 줄게 미리 말했어요. 미리 말하고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줄게. 진짜 가니까 거기 다 차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요. 아멘. 다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셔도 성령으로 감동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이끌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멘. 앞서가시고 있어요. 아멘. 걱정도 없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아멘.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기찬 성이 기시요 이름이 기찬이요. 왜냐하면 뭔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속으로 기기찬 가야지 기기찬. 근데 이것도 생각하기 좋은데 만약에 뭔 일이 이런 게 없으면 뭔 일 있을 때 기도는 얇던데 애매해요. 근데 기기찬 그러면 기다려 기도하고 찬송하자 이렇게 딱 혼자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문제 있고 답답하면 기기찬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성이 기시요 이름은 기찬이에요. 아멘. 원찬이 아니라 기찬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 이제 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아멘. 전체적인 윤곽만 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